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 상징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죠. 야곱의 허리는 야복강 나루에서 무너진 그 야곱의 넓적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무너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그 무너짐에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출애굽기의 저자는 기록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된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계획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백성들에게 유언하였던, 다시금 나를 그 고향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때 나의 그 유고를 옮겨달라고 소원하였던 그 요셉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등장하였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소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분명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분명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도자 모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40세의 그 나이, 혈기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뜻에 대한 정의가 아닌 자신의 그 혈기로 인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로 인해 광야로 쫓김받은 그러한 자, 이제는 양을 치며 왕자였던 그가 목동이 되어버린 처참함의 귀굴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우리가 그 제국의 의미를 부여할 때 이 애굽을 제국에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 역사자마다 다 다른 그런 이론을 설명하지만, 분명 애굽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나라의 왕자였던 이가 모세였는데 그가 한순간에 목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처참합니까? 그의 삶을 대변하듯 3장 후반부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3장 그 시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면서 이 양떼를 인도하여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그 명칭 앞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먼저 호렙이라는 것은 폐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후 그냥 그 양을 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일상의 이끌음대로 폐허의 그 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를 폐허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그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대표적이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그 신약을 보면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를 사람 낚는 그 어부로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상은 그냥 양을 치는 자였어요. 폐허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몰랐어요. 나는 그저 폐허의 그 인생을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치 양을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그 어부 되게 하셨을 때 그들은 몰라요.
그저 물고기를 낚는 그런 일상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사 그 물고기를 낚는 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바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지만 그 목적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 되어 성령 충만하여질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수련회 때 막 은혜를 입고 수련회 때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뜨겁게 기도하면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꼭 목사님께서 혹은 전도사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목사 되기 소원하는 친구들 있으면 손을 들어라.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라. 저희 때는 참 마지막 날 이런 도전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는 그러한 친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하세요. 가장 기도 열심히 한 친구예요. 가장 기도 열심히 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 자들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 이게 그 시대의 신앙의 어쩌면 최고봉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잘못 엮여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 섭리겠지만 눈물 흘리며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또 선교로 나아가신 분들 정말 많았죠. 사실 이 시대에도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꼭 하나님께 가장 은혜 입은 자들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신앙을 가장 열심히 꽃피운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전에는 그저 그 폐허의 땅으로 어쩌면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을지 몰라도,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이 변한 백성을 인도하는 목동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사명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늘 전도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사명을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사명이에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시대적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인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삶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특별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 복음 선포에, 그 죄인을 향한 복음 선포의 사명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된 이 시대에 허락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라면 하나님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가는 것.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시대적 사명을 통하여 복음 선포에 우리가 늘 앞장서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과 동시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 섭리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그를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이들은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시대적 사명과 동시에 잘 살아가는 그 삶, 부모라면 자녀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 사명,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그 말씀대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하듯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삶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동시에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그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을 순종으로 최선으로 성실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회사 면접할 때 저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회사에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보너스 점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어른된 우리들이 먼저 더 이 세상 가운데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플러스 요인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국민학교였죠. 학교를 가면 학년이 바뀌고 아직 반장이 뽑히기 전에는요, 선생님들이 그 부모의 그 직업을 보면서 저에게 항상 임시 반장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야, 네가 목사님 아들이라면 네가 이 반을 이끄기에 충분한 것 같아. 이런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목사라고 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저 때와는 달라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달라진 세상의 모습,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냥 목동이 아니라 예수 안에 목동되게 하셨을 때, 그냥 어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어부 되게 하셨을 때 삶의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호렙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호렙 그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신기한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고 와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 백성 위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호렙에서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 당황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어버버 이러고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끝낸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9절이에요. 이제 뭐 하라고요?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이 충분하니 너는 이제 내려가면 된다. 어디로? 애굽 땅으로. 모세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는 거예요. 무언가 충분한 설명이 있고 그를 불러주셨으면 그에게 이제 1부터 100까지 모든 그 애굽에 나아가 바로에게 말할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를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시간을 허락하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하산의 명령을 내린다면 이제 가라. 한 10년 뒤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세 입장, 우리들의 입장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별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러니 이제 가라예요.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짧다면 30분이나 걸렸을까요?
지금 그 일상 가운데 급작스럽게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좀 장난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제 가라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분히 설명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언제나 이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때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설명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를 따라 하나로 갈대아 우르로 내려왔던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나타낼 것인데 네가 지금부터 내 말에 순종하여 줬으면 좋겠어. 너를 통하여 나는 이러한 일을 할 거야. 혹시 너 가나안이라고 아니? 그 땅을 가보았니? 한번 갔다 와봐봐. 갔다 왔니?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어때? 보니까 충분히 멋지지.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1절이 굉장히 짧아요.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호주로 언제 이민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호주 땅 한 번도 밟지 않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호주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 얻지 않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아니, 그거 쉽지 않아요. 얼떨결에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민 생활이 이렇다는 거 알고 미리 다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내가 실패했을 때의 그 리스크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어쩌면 그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네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좀 어려운 말이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존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 믿음은요, 무언가 그 대상을 보지 못해야 성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확실한 것을 갖다 들이밀고 그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한다면 쉽죠. 이 영업이죠, 이거는. 그런데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영이시기에, 그가 보이지 않으시기에. 그러나 실존하는 것으로 아는 것, 그분이 실존하는 것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함께 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왜냐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 소망과 믿음은 실체화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 될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때에 계속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성취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가 쌓입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앞으로 아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저 좀 한번 믿어주세요. 바로 믿지 않죠. 말한 것을 그 자녀가 지킬 때,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인다면, 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오라. 왜? 단 한 번도 그 친구는 그 입으로 말한 것을 어겨본 적이 없거든. 그게 믿음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요. 신뢰를 성취하는 그 과정의 모든 역사가 믿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역사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 하시고 이 반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신뢰를 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에는요, 분명한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시는 순간이 있죠. 예수를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부처건 알라건 예수건 막 부르짖다가 어느 날 목사님 와서 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진정한 복음을 전해요. 이분에게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낫는 게 소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신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본 그 사람, 금식을 하다가 진짜로 하나님께 어떠한 응답을 받은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굳센 믿음, 기적을 통한 믿음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만 합니다. 그 기적의 모습만을 붙들고 있다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한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10년 된 신앙생활, 20년 된 신앙생활, 30년 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별로던데요.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못 살던데요. 물론 우리의 연약감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요, 모태신앙의 신앙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그 연수가 30년, 40년 된, 그 가정이 1대, 2대, 3대, 4대 뛰어넘어 5대의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물론 지금은 내가 잠시 잊고 살지라도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이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라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나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소원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제 가라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 그 순간들이 지금 처음입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학생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장년의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울부짖었던 그러한 순간,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은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 벽을 만났을 때 내가 과거를 잊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요 항상 그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항상 그때마다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지혜와 권능을 주셨잖아요. 오늘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뿐인 거예요. 내가 잊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가라의 그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아 이제 가라의 그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든 행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참 귀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시겠다니. 그런데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나가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정체를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간증은 할 수 있겠는데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달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그 시대의 신관을 보면은요, 아마 이집트를 생각하면 신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백 수천의 신들이 애굽에 존재하였다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신들의 형상을 제대로 묘사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그들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 형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그 내가 믿는 신에 대한 형상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모세가 말한 건 이거예요. 당신을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여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아니, 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저 나일 뿐이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면요, 이것이 왜 모세오경인지, 그리고 그 모세오경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 이후부터 말씀을 기록한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역사고, 창세기의 역사는, 창세기의 내용은 시내산 계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궁금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애굽에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이 화려한 신들을 무찌른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도대체 그 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 계시한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궁금해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신 첫 번째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창조했어. 그런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대체하여 너희들에게 아이돌 형상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느냐? 나는 그저 나일 뿐이야.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백성들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신들이 무너짐을 분명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신들은 무너졌고 흑암이 있음으로 인하여 최고의 신, 그 태양신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아침이 되니 태양이 밝아져 나를 쫓아오고 있거든요.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이에요.
그 태양을 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는 그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명칭이에요. 애굽의 명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라의 대원자란 뜻이에요.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관계가 있는 그 자가 애굽의 왕이에요. 그게 바로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라가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큰 태양신이 광야에서 그들을 목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더 태양보다 강한 신이 맞는가?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재미있는 건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광명체, 이 광명체는 히브리어 마라는 단어하고요 오르라는 단어의 합성어 마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는 물질이에요. 오르는 빛이에요. 그러니 지금 너희 머리 위에 있는 것은 마올, 그냥 빛을 비추는 물체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낮에 빛을 비추는 광명체, 밤에 빛을 비추는 광명체라고 의도적으로 해와 달을 격화시키고 있어요. 해라는 쉐메시, 달이라는 야레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빛을 비추는 광명체일 뿐이야 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너희를 지금 쫓아오는 저 태양은 그저 내가 만든 낯을 비추는 물체일 뿐이야.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나타내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 선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바로 나야. 너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최고의 신인 태양조차도 내가 만들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태양보다 더 위대한 신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물질,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신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체 불가능한 그 능력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물질도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던데요.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는 것 같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시라 이것이에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선교를 참 많이 나갑니다. 캄보디아로, 개발도상국으로 참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 선교의 형태를 보면 다 이렇습니다. 물량 공세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평상시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물론 요즘엔 그렇게 설교 잘 안 하지만 우리와 같이 이러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것이 90년대 개발도상국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 혹은 그 단기 선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의 그 일부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하였으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모습과 후진국의 모습의 차이를 아느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다 보면 종교가 기독교인 국가는 선진국인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후진국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로마라는 그 강대국에 아무것도 없고 속국이 없고 영향력 없었던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로마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저 멀리 캄보디아에 있던 어떠한 이들이 이 호주에 와서 자신들의 그 철학을 얘기하고 자신들의 소원과 꿈을 이야기할 때 호주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비웃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능력은 로마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도 물량화되어 있어요. 물질화되어 있어요. 교회의 평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교회의 능력에, 교회를 고르는 교회의 표지의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얼마든지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가 섬김으로 인하여 직장을 또 직업 교육을 시켜주었던 그 분들이 어느덧 나이가 되면 다 도시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 도시로 가도 교회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풍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도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움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어쩌면 우리는 대체된 신, 또 다른 신, 내가 만든 그 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통장에 쌓여있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일궈낸 모든 것들이 나를 내일로 인도한다고 믿는다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부자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 창고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은 모든 것이 나를 내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내일로 인도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 하나님을 대참으로 인하여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어쩌면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어 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철저히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가라 말씀하실 때 내가 목적어가 되어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의 그 12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도구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나를 내일로 인도하시는 것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땅 모든 것, 그 어떠한 것이 오늘 나를 만족시킬지 모르겠으나 내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나의 내일의 유일한 소망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송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 다 아시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체한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하나님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사랑, 주의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오직 주 사랑만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우상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이제 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동서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삶의 그 역사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이 주님 믿습니다.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창조물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라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건 나의 창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명이 줄 있어 아버지 하나님, 가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할 일이 있는 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나의 그 연약함까지도 이 시간 내려놨사오니 이제 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 원하신다면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며 그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어제의 나의 신앙이 오늘의 소망이 되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창조주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나의 목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저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 당신께서 주어 되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목적어 되기를 소원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